샬롬,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답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24장부터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로 7절까지, 그러니까 전체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입니다. 두 장에 걸치지만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집중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엊그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어제는 성령 강림절로 휴일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주일 예배 때 언급하였듯이 국가적인 공휴일이었는데 무슨 날인지나 알고 휴일을 보낸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니,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자들 중에는 또 얼마나 알고 이 날을 지내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를 닮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닮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그토록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며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주목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며 그러므로 아직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중간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성령이 너로 그리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때 아직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셨던 때이기에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후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한 일시적이고도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로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은 태초부터 온 땅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심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거의 충격에 빠져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께서 성령으로 친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권한이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오로지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오순절은 6월절의 제2일부터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아니 어쩌면 무덤에 계셨던 3일을 빼면 약 7일이나 8일 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계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어저께 노른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일로 온 예루살렘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낱 계집종이 두려워서.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까지 했어.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였다 그랬죠. 그죠? 그런 베드로가 한낱 계집종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이는 곧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여기다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잠깐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배움이 없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구약의 요엘서에 기록된 어쩌면 한두 번 읽었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며 해석이 되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담대히 모인 자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자,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까지를 예언합니다. 자, 뭐라고 기록해요? 다시 왔죠. 사도행전으로 왔죠.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날에 즉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당하게 될 환난과 그로 인해 우리가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 그들은 전쟁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 불, 연기. 자, 여기에다가 잠깐 손가락을 또 사도행전에 끼워놓고 마태복음 24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지금 요엘이 예언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러분, 그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예요? 즉 성령 받은 자. 즉 성령 받은 자는 모든 환난과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기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내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지금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거야. 자, 궁극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복음 16장 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잠깐 갈게요.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지 근본적인 죄는 이것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소멸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날에만 3,000명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변화의 특징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로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건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서 자꾸
자꾸 가르침을 받고 또 받고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서로 교제하다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제 가족도요 제 친구도요 예루살렘도요 열방도요 내 나라도요 하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나도 지금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난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를 내가 회개하고 정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늘 성령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잘 모르겠다 하는 지체들은 다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당신 회개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성령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처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라는 권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며,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그리 강권적으로 이끄시기에 또 우린 전혀 오로지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또 갈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 하이라이트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게 뭐지? 무언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 다 서게 되었다는 거야. 뭔지 모르는 떨림 앞에 다 서게 됐다는 거야. 사도들로 인하여 일어난 기사와 표적,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믿어져. 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봤어. 근데 안 믿어졌어. 죄인인 줄 알았어. 내가? 또 저 사람이? 그토록 십자가를 비웃던 저 사람이? 이건 뭐지? 이런 일들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다 함께하기 시작하며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때 그들의 모임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성전이라 명명됩니다. 자, 성전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거룩한 처소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몸은 오시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누가 모였어요? 성령 받아 성전된 자들. 그래서 그것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은 그곳이 다락방이든 개인집이든 사무실이든 다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든 모이면 말씀의 떡을 나누었고 막 간증했다는 거야. 나 이 말씀 너무 믿어져. 나 이 말씀 소름 끼치지 않니? 막 이거 너무 깨달아져. 막 이렇게 말씀의 떡을 나누었고 또 음식을 나누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내것 없이 통용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일상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들로 그리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잠깐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이번 주일에 받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은 후에, 성령 강림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미움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분냄과 참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그들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그들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을 주셨고 충성하는 마음을 그냥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야. 그냥 사랑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그리한 것 뿐이었는데 그것들로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또 그리 되기 위해 힘쓰며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시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꿈이요 비전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에 걸쳐 끊임없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세워진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초는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예요.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세워진 초대교회처럼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나려 가는 교회.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중반부터 다시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0절 중반부터 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만 구원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우리 다시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여기에서의 믿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된 자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뭐만 하면 돼요? 첫째는 날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겠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어디든 모이면 말씀의 떡을 나누며 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를 찬양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내 것 없이 통용하며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등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까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여러분 속마음 솔직히 이 지금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아직은 이런 거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왜 그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혀 오로지 힘써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도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최우선순위 그 하나에 우리 목숨을 겁시다. 기도의 줄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다만 성령님 뿐이십니다. 나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젠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까닭에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만 그렇게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일을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다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주실 것이며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될 것이며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지금 성령 강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성령의 거듭남도 없이 그냥 초대교회의 그 모양만을 따라서 다 함께 모여있기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기도, 집에서 떡을 떼기도, 음식을 나누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교회입니다. 보기에. 그래서 세상도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칭찬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함께 있는 지체들도 거듭난 자인 줄로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과 성령 아니면, 예수님과 성령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리얼 처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며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성령님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교회가 아니며, 그러하기에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혹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그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그에게 임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지방교회에 있던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단 한 번도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이 유학을 온 형제였습니다. 전공이 법학이었는데 똑똑하기도 했지만 성품도 얼마나 곧고 착한지 참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로 올라와야 하는데 논문 지도 교수님을 계속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수님을 찾아야 돼요. 전화가 왔기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안 믿어진다 그랬지?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만 먹는 거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믿지도 않는 형제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너무 급했는지 그냥 아주 망설임도 없이 선뜻 그리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 막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 꼭 지도 교수님 막 찾게 해주세요. 제가 더 몸달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3일 후에 그 형제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지도 교수님 찾았어요. 갑자기 바쁘다고 거절하신 교수님이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막 할렐루야. 나는 그 형제보다 제가 더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파리에 올라온 후에 일주일에 3번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보 봉사도 하고 모든 모임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냥 감격이었어요. 내가 또 하나의 영혼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 형제가 교회 안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자매가 있음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이 형제처럼 제가 처음부터 양육해온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막 적극 추천을 해갖고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 형제의 실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 아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아내는 성령 받은 자였거든요. 그 형제가 말하기를 3일 금식 후에 교수님을 찾았지만 그것은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기도해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해서 파리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때마침 파리에 올라오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고, 그 자매에게 잘 보이려고 그토록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모든 모임에 모든 봉사에 다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그 형제가 저는 믿음의 선줄로 알고 있어서 의심도 안 했거든요. 의심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또 저의 적극 소개도 있었기에 결혼한 이 자매는요, 날마다 영이 맞지 않는 남편과의 삶이 지옥 같아서 눈물을 정말 참으로 많이도 흘렸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고, 집에서는 늘 기도하던 자매였는데 결혼 후에 방언 기도가 듣기 싫다고 해서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하고, 게다가 남편은 집에서 논문을 쓰며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줘야만 했기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그 형제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만 이렇게 대했어요. 평소처럼 똑같이 대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 또 그 자매를 위로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요, 선교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인데 그래? 그랬더니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해주어서 고맙다고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 형제의 예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저 선비 같은 마음 성품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좀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좀 만나달라고 이제 뭐 간절히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김태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여기 우리 은혜교회 1호 선교사님인데, 김태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사 직분을 이제 주신 적이 있는데, 집사 직분자의 명단에 그 형제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저 형제는 내가 몇 번 보아왔는데 믿음이 참 좋아 보이던데 왜 명단에서 빠졌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형제를 저 말저 없이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이번 일에 순종해 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넌 충분히 집사 자격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제는 이게 롱스토리라 이제 여기서 자릅니다.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 순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님이 되어서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행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성령 받은 자들이 흩어져서 다니며 했던 사역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GMI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성령행전이에요. 다른 말로 그들을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진 사도들이 했던 것은 오직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다만 그들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부활을 전했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곧바로 그것은 교회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통 이 말씀의 역사가 다 사도행전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현장에서 일어난 성령 사역의 한 현장입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참 겸손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교만할 만도 하죠, 그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보세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확실히 믿고 또 깨닫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되 정말 확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프랑스에 오기 전에 섬기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마치 아볼로와 같은 참으로 성경 지식이 풍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용한 성품에 꼭 아볼로 같았어요. 성경에 대해 박식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 너무 감격하고 놀라고 놀랐으며 그분을 통해 참으로 많은 성경 안의 보화들을 찾았었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10년 이상을 새벽 기도를 하며 남편의 구원을 위한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이미 사랑의 불꽃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저로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졌고 말씀을 듣다가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하루 예배 시간에요, 저도 모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이분이 말씀하시면 막 하나를 막 들으면 막 10개가 깨달아진다 그럴까? 막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멘 말씀을 듣다가 했는데 순간 주변이 썰렁하다는 느낌이 저에게 쫙 왔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를 이곳저곳에서 바라보는 눈빛이 저런 예의도 없는 여자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교회밖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에 오기 전에, 또 그 교회를 경험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요, 다들 새벽 기도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저도 그래서 늘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자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듯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제게 툭툭 치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뭘 잘못했나 했는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저를 2차례씩이나 또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도 입을 최대한 작게 열고 읊조렸지만 그렇게 3번을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 남편은 예수도 안 믿으니까.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어. 성령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즈음 때마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송성사님이 구원 받으시게 되면서 그 즈음 때마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프랑스로 오게 되어서 조용히 그 교회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성경 사도행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볼로는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박식해. 근데 뭐가 빠져 있어. 저 사람이 성령 받지를 않은 것 같아. 성령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그냥 감히 평신도인데 그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에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요엘서 아시죠? 예언하신 그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권면하며 성경을 풀어주자 아볼로는 그것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능한 자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듣기만 해도 그대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여러분들 알 텐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 어떤 큰 기업의 간부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회장님도 나오시고 사장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면 다들 그냥 비아냥거리는 분위기였답니다. 에이 목사님, 참 목사님 똑똑하고 재미있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금 잘 뭐 나오기는 하는데 에이, 좀 성경은 뻥이 좀 심하네요. 놀라운 것은 그것에 참석하는 간부들 중에는 장로님도 집사님도 있었지만 다들 윗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성경 공부를 2년을 했답니다. 지쳐갈 2년쯤에 회장님께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랍니다. 그래서 회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비서에게 좀 나가달라고 하더니 회장님이 회장실 문을 이렇게 잠그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러시지 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앞에서 머리가 하얀 회장님이 무릎을 꿇으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여쭈니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하도 재밌게 가르쳐서 호기심으로 나갔고 다음에는 에이 도무지 하면서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간부들 때문에 체면상 나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겠다 하셨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오래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았노라고. 그러나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령님을 알게 되었다고, 영접 기도를 그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없다고 저는 믿지만
아까 우리 법학 박사처럼 혹시 긴가민가 하는 분 있나요? 꾸준히 차곡차곡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볼로의 영성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 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자, 에베소로 왔던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갈 계획을 말하자 믿는 형제들이 아볼로가 성령 받았음을 전하는 이제 편지를 보내며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아가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컸던 상태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유대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말하다가 이게 밀리는 거야. 말하다가. 그런데 성령을 받고 아가야에 간 아볼로는 이제 자신이 아는 성경을 쭉 동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을 풀어 말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꼼짝없이 막아버렸다는 거야. 지금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볼로로 인해 일어납니다. 훗날 우리 아볼로에 대해서 기억합니까? 아볼로는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7절 21절로 2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피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에 아볼로가 나오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21절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를 얘기하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볼로의 인기가 베드로만큼이나 또 사도 바울만큼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지적인 지도자였어요. 베드로는 우직하나 순박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이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도 기억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런 말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런 리더였어요. 그런데 각각 자신의 스타일대로 지도자를 따라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난 좋아. 어떤 사람은 난 베드로가 좋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좋아. 자,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들이 다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 다시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이제 있을 때인데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볼로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바울이 아무래도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역시 아볼로의 제자들답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영혼들을 향해 질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질문하고 곤란하기 어려운 질문이 또한 성령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왜요? 아무리 믿는다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성령 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쉽게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길거리에 가다가 I love Jesus,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향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면 안 믿는 거야. 그럴 때 눈빛이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스! 당연하죠. 성령 받았죠. 라고 당당히 말하는 자는 분명히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자꾸 뭔가가 대화가 걸리는 것을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과감히 그 목사님을 향해 질문했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목사인데 성령을 안 받았겠냐고, 감히 당신이 뭔데 나에게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냐 묻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100%입니다. 그 목사님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이 아볼로의 제자들 역시 아볼로의 제자들답게 겸손히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네. 자, 본문 3절 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뭐라고 선포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울은 그들을 향해 요한의 이 세례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본문 4절로 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의 열매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열매로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알 수밖에 없도록 요란하게 임하실 수도 있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며시 부는 바람처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어. 이게 확실해. 그러면 이제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뭘로? 다른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까? 난 또 어떻게 확인할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죄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죄 앞에서 결코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받았음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 앞에서의 갈등과 넘어짐. 자,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목사님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시간 많이 모자랄까봐 진짜 벌써 많이 시간 갔죠? 한 가지는 목사님을 통해 이미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찬양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넘어진 후에 분명히 가려내집니다. 자, 아니 성령 없는 자는 사실 자신이 넘어진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령 받았어. 근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뭘로 확인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턱하니 기록됐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해요. 잠도 안 와요. 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못 견디도록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알겠어요.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할게요. 그러면 스르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버럭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온유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불밀듯이 확 찾아옵니다. 왜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하나라도 거스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까? 성령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난 방언도 하고 성령 받은 것 분명한데 언제부터인가 무뎌졌다고요? 내가 막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뭐 잘못하면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못 견뎠는데 언제부턴가 슬슬 무뎌졌다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스렸는데도 무덤덤하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되신다는 것 혹 아십니까? 자, 성경 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라 말씀하시는 이 3가지 명령 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불편하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이 3가지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무서운 경고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데 천국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없나니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보세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린 오늘 혹 무뎌져 있다면 돌이켜야만 합니다. 찔림을 받을 때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뎌지기 전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았다 끝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성령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다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준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안 받은 분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혹시 몰라서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랑이 힘겨울까요? 그 이유는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토록 달려가서 사랑하기 쉬운데 왜 내 가족은 잘 안 될까요? 내 안에 가득한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교회 와서 무언가 실수를 하면 왜 다 용납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썽쟁이 교회 식구가 말썽을 부리면 왜 용납이 안 돼요? 아유, 쟤 또야? 과거의 잘못까지 함께 보태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교회 식구에 대한,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러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 하나 할까요? 이 기도는요 100% 응답받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불을 던져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거 하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태우고 다 소멸되면 내 안에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될 거예요. 사랑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멈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도무지 변명거리가 없어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을 줄 뿐 아니라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기까지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소멸하는 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태워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주님 앞에 불을 던져달라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변명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셔서 소멸하시는 불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지러진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성령님 오셔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여러분들 벌거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가사를 안다면 다 눈 감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1대1로 골방에 앉아서 여러분들 다 벗고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소멸시켜 주셔서 나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우리 찬양합니다.